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번 송구영순 예배를 맞아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페이스북에서요, 미국에 계시는 한 70대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의 한 해에 대한 소회를 적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읽는 순간 제 마음을 이렇게 쿵 하고 때렸습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실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지 못하여서 괴로워 하고 있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 욕망, 근데 그렇지 못한 현실. 그런데 이 시인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머니 품속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20대 젊은이가 하는 게 아니라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 적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한편 위로가 되었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일,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그리고 놀라운 일.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쓸 때에 그 위대한이라는 말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요. 사람에 대하여서는 위대한이라는 말이 거의 안 쓰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위대해 보였다, 커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이긴 해요. 근데 그거는 모세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눈에 위대해 보였던 거잖아요. 또 하나 사람을 향하여 위대한 사람이라고 쓴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 그는 그의 주인의 눈에 위대하고 존귀한 자다. 그런데 나병 자다. 인간의 이 현실을 오히려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말 덕분에 그 사람의 나병 환자됨에 그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위대하다라는 이 말이 사람에 대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쓰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범했다, 큰 죄를 범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크다라고 할 때 이 크다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대하다는 말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실은 어울리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가 비교하여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해 위대하다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great man이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문맥에서는 고위 관료들이에요. 고위 관료들이 great man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힘이 있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위대하다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하다는 말은 대부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쓰이고
사람에 대해서 위대하다는 말이 쓰일 때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지극히 크다라고 할 때 사실은 쓰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 인간에 대하여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 쓰일 때도 한 15번 정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라고 할 때 이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크고 기이한 일, 위대하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웩의 아마 창시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꾸어라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 말을 하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제 기억 속에 C.T. 스터드인데 제 30대였으면 분명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확신 있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꿈꾸어라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은 뭐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위대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그 위대한 일을 행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영광, 큰 이름,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입신양명 또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위대한 일, 큰 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이름을 얻고 싶은 욕망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레인맨을 관료들에게 붙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다라는 말보다 God is great. 이런 형태로 19번 나와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 높이는 표현도 많지만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이 훨씬 더 많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한 일을 요구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되어라, 충성된 사람이 되어라,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가 우리에게 준 계명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좋음, good life, 좋은 방언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정도는 다 알아들으시죠? 통변이 필요 없으시죠? 네. 제가 시브리어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뭐냐면 그가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위대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 너도 이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행하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면 25억 정도 넘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근데 너 참 위대하구나 라고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좋다, good이에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고 신실한, 왜 제가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good servant예요. 그게 칭찬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겨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내가 더 많은 작은 일들을, 더 많은 일들을 맡길게.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 주인의 좋음을 누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점수를 주고 그 상을 줄 때에 비교해서 상대평가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평가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있으시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했는가로 스스로를 점검하지 마시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었는가, 아름다웠는가. 토부 좋다는 말이 아름답다라는 말로도 쓰이거든요. 나는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내년이 있습니다. 내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인은 자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자기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눈, 이게 한 타일이고요. 두 번째 타일은 젖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눈이 높지 않았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좀 높으신 편이세요? 저는 눈이 굉장히 높아서요. 제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근데 이제 눈이 높다는 거는 자기가 원래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그 얘기와 연결시키지 마시고 근데 이 눈이 높다는 얘기는 높다, 낮다, 이제 높아진다, 낮아진다 해서 비교에 의하여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2절에 내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평안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원래 말이 같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같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전제합니다. 높고 낮고 하다가 같아지자 평온해지는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마음이 평온하다가 비교할 무언가가 들어오면 마음이 요동하게 되죠. 제 차가 만약에 벤츠 C클래스라고 할 때 동료가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오면 마음이 요동하게 되죠. 평온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잠잠해질까요? 최소한 저도 E클래스를 사든지 S클래스 정도를 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S클래스를 사면 마음이 고요하다 못해 아주 깊은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보니까 S클래스 저는 예를 들어서 350 제일 밑에 시리즈인데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친구가 560을 갖고 왔다. 이러면 마음이 또 깊은 상심에 요동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형태로 같아져서 평온해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또 들어오면 요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얘기하는 내 마음이 평온해졌다라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닐 거예요. 무엇과 주파수가 맞는가, 무엇과 같아졌는가, 그거죠. 어디와 같아지면 마음이 지속적으로 평온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 영혼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영혼이 고요하다는 말은 그 앞에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했는데 고요하다는 말은 침묵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옮기고 싶어요. 울음을 그쳤다. 왜 그러냐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다라고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 많이 울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젖을 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추장도 바르고 고춧가루도 바르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걸레를 갖고 와가지고 닦아서 먹었답니다. 요즘에는 젖 떼는 게 이전보다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3년씩 먹었습니다. 2년, 3년. 저는 5살 때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4살 이 정도까지. 되게 오래까지.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젖을 먹는 동안에는 아이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터울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젖된 아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한 1년만 지나도 막 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 3년, 3살 정도, 만 3살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근데 젖을 완전히 떼면 이제 더 이상 젖 찾느라고 울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요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떼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젖된 아이는 최소한 젖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졌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단계 성숙한 것입니다. 젖대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때 탯줄을 끊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더 이상 탯줄로는 영양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가 막 울죠. 이유가 뭡니까? 폐로 숨을 쉬어야 하니까 공기가 들어오면서 울게 되지 않습니까? 공포이고 낯선 세상으로의 진입입니다. 그런데 엄마 품이 있잖아요. 젖도 있고. 완충작용이죠. 그러다가 만 3살 정도 되면 이제는 젖을 떼야 합니다. 굉장한 고통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적인 인격으로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탯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제 젖을 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품속에 있으면서 고요하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찾고 울고 보채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숙의 단계로의 진입입니다. 시편 131편은 이 표제에 이 시를 쓴 사람을 다윗이라고 제시하는데, 다윗이 저자라면 이 시는 그의 소년, 청년, 중년 때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성숙하고 익은 시점의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젖을 뗐다는 그 말이 성숙하다, 완전히 익었다라는 말로도 쓰여요. 사실은 인생의 완숙기에 도달한 시인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제 겨우 젖된 아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내가 할 거야 라고 무수히 하는 그 시기. 만 3살이 어떤 나이인지 아시죠? 내가 할래. 지원이 지금 조금 지났나요?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예. 만 3살 딱 그때입니다. 미리미리를 보면 압니다. 여기 지금 없지만 내가 할래.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시인은 이 완숙기에 도달했을 법한 시인인데 스스로를 젖된 아이처럼와 같다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제 움직이고 스스로 내가 할 거야를 무수히 하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실수하면서 경험하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자라가야 하는 그 시기에 자기 자신을 놓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는 이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다윗은 청년기도 지나왔고 청년기의 그 지긋지긋한 도망을 넘어서서 중년기의 왕의 시기를 넘어서서 장년기를 아마 이미 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셨던 이모님이 계십니다. 70대 되신 분이시거든요. 슈투트가르트로 이제 가셨는데 70 정도 되셨죠? 8?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삶이 재미있습니다. 이제 조금 사는 맛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진짜인 게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내년도 이제 조금 지나면 한국 나이로 100살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강의에서 한 80 정도 되니까 이제는 어려서는 돈을 위해 일했는데 그 다음에는 일 자체를 사랑하여 일했는데 이제 한 80 정도 되니까 돈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람이 귀하더라. 그 얘기를 80 정도 되니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를 알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했었던 젊었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 얼마나 어린 모습이었는지, 마치 이제 갓 젖된 아이가 내가 다 하겠다고 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삶이었음을 이 완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왔구나,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렇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속량이 있다는 게 파다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속량한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아빠다.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란다는 말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원래 훨씬 더 근원적으로는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이 말을 때로는 7일 동안 기다린다라고 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7일 기다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무슨 일에 따라서 다르게 하긴 하지만 하루 기다리는 것도 어렵거든요. 사람이. 7일 기다린다라고 할 때 쓰이고요. 평생을 기다린다 할 때도 쓰이고요. 대대에 걸쳐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도 쓰입니다. 이 기다림은 신뢰, 확신에 기초한 기다림입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내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떼쓰고 울지 않습니다. 엄마가 내게 밥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떼어놓으려고 이렇게 막 고추장도 바르고 뭐도 하고 막 하는 게 나 밥 안 주려고, 나 굶겨 죽이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구나. 나는 이거 놓치면 이제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 들어서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영양소 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는 떼쓰고 울지 않고 엄마가 주시는 밥, 새로운 은혜,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늘 내 그동안의 삶이었구나. 그런데도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마치 젖대는 아이가 보채듯이 나를 놓지 마십시오. 그걸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계속 울어댔구나.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놓으신 적도 없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신 적도 없구나. 그런 일이 없었구나.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기간이었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드셨다면, 많이 고통스러우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 아니고요. 어쩌면 젖대는 기간 같은 기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나를 외면하고 놓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여러분을 품에서 놓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단계 성숙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